자, 우선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혹은 뭐 같은 레지오 식구라든가 소공동체 모임에서 막 뭔가 재미나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근데 나 이 얘기 왜 시작했지? 그럼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줘요. 아, 아까 어디까지 얘기해서 거기서 시작됐어. 우리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의를 오실 때 내가 지금 무슨 강의를 왔나 아셔야 돼요. 생명학교에 왔다는 건 아시지만 그럼 생명학교에서 무슨 강의를 하지? 생명학교 목적이 뭐지? 이거를 모른 채 아이고 우리 옆에 나랑 친한 자매가 가자고 했어. 아니면 누구누구가 가재네 해서 내가 지금 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앉아있다라면 한참 얘기하다가 혹은 남이 상가집 가서 연도 가서 막 울다가 근데 오늘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 무엇인지 강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했던 목적, 독서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거예요. 난 책이라면 딱질색이야. 아니면 나는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건 내 자식이나 손주나 이렇게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지 굳이 내가 독서를 나는 강의만 들으러 다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독서라는 것은 읽다라는 행위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의를 갖고 있나, 이 사람이 선을 추구하고 있나 라고 마음을 읽죠. 그것도 읽다죠. 때문에 독서라는 것을 문서화되어 있는 종이의 작업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하는 모든 것이 독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 생명은 하나야. 혹은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당신의 생명도 소중해. 그리고 생명학교에 와서 오늘은 7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생명의 복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생명의 복음이 뭐지? 내 몸 내가 아끼는 게 생명의 복음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인가? 혹은 꾹꾹 참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의 인격을 훼손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생명인가? 이 생명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생명 수호 운동이 무엇인가? 난 다 귀찮아. 나는 강의 들어 다니는 건 아주 좋아하고 나는 그리고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한 달에 묵주기도를 500단, 1000단 하는데 뭐 운동하러 나가는 건 딱질색이야.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생명수호 운동은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더 증진시킬 것인가.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가 7강이에요. 7강까지 잘 오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7번 시간을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우선 1강부터 보면 1강부터 7강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생명의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선 생명학교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1번 한번 보세요. 생명교육을 통한 생명 존중 의식의 정립. 말이 좀 어려워요. 정립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생명교육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하고 교육받고 알을 체득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눈 뜨고서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 교육이 더 절실한 거죠. 그러면 생명 존중 의식이 무엇이냐? 정말 헷갈려요. 정말 분별과 식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무엇이 교회의 가르침이냐? 세상이 변했어. 세상이 변했는데 무슨 초세기 교회처럼 교회 가르침을 일일이 내가 어떻게 다 따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복음인지 혹은 무엇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학교의 목적이죠. 그래서 1강부터 다시 보시면요.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죽음의 문화죠.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1강과 3강에서 두 강사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낙태라든가 아니면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미혼모, 미혼부가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든가, 그러니까 생명은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얄팍한 과학 지식을 갖고서 우리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에 관해서 1강과 3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3강 같은 경우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죠. 이데올로기 그러면은 우리가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거,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맞게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여성이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가?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대로 남성을 공격하는 것이 여성이 인격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3강에서 강의해 주셨고요. 2강과 6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생명을 가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이 강의를 해주셨던 거죠. 6강의 제목이 지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80분 동안 뵙기 위해서 지난주 내내 기도를 드렸어요. 지혜를 주십사고. 그런데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지혜를 이미 주었다. 제가 바깥에 있는 성령께 당신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시편을 통해서 지혜는 이미 네 몸 안에 있다. 너가 꺼내기만 하면 된다. 꺼내려고 너가 노력하면 된다. 라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고요. 4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지금 우리 교구청에 한 10명 조금 넘으시는 수강생분들이 자매님하고 형제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줌에서도 지금 뵙고 있어요. 줌에서 뵙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불과 1년 반 전,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실시간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 나가고 있는 일상인데 이것이 생명의 문화로 갈 것인가 죽음의 문화로 갈 것인가 이거를 교회가 그리고 생명학교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강의예요. 근데 제 강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앞 강의를 쭉 말씀드리느냐고 저의 이 80분이 마구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독서와 생명수호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인가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